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상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가 되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제사를 아깝다고 낭비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향기로운 번제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이 가장 소중하고 기억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느냐?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이것이라고 보여줄 만한 것들을 많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허비, 되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가 태워지면서 드려지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인가?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저렇게 아껴두고 쌓아두고 축적해두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드려지고 그것이 기쁨인, 그것이 감격인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요, 세상에서 드려지는 종교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드려지는 제사는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제사입니다. 왜 그들이 열심히 정성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예물을 바칩니까? 왜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돌아올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십시오예요. 사실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은요, 현세적이에요. 상당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내가 받아 누릴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사예요. 제가 한 제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느 지역인 것 같아요? 상당히 회색빛이죠, 그죠? 회색빛.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 섬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발리? 가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는 봤죠, 그죠? 발리 섬 바로 옆에 큰 섬이 있습니다. 자카르타가 있는 그 섬인데, 그 자카르타 섬 동쪽 끝 이스트 자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브로모 화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이게 산이었는데 화산이 계속 분출되어지는 활화산이에요. 1993년에 마지막 분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분출되어진 그곳에 뭐가 덮였겠어요? 화산재가 가득 덮였겠죠. 지금 저 지역이 국립공원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 국립공원이에요. 그런데 화산재로 엄청 많이 덮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걸으면서 사람들이 풀풀풀 먼지 나는 곳을 지금 걸어서, 사람들이 걸어서 저기 산 꼭대기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산 꼭대기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꼭대기에 사람들이 막 서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저렇게 올라갈까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산 꼭대기 거의 지금 도착한 장면이에요. 마지막 경사져 있는 계단을 272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저기 이제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저기에서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또 내려오는 사람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날이 힌두교 축제 하나인 야드나 카사다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제사가 드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보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에요.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 다음 바로 내리막이 있죠. 바로 저기가 분화구예요. 분화구.
저기 밑으로 이렇게 분화구가 쭉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구멍이 있는 분화구인데 사람들이 그 분화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 서 있는 거예요.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갔느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산에 왜 사람들이 오르느냐 하면 로로 안탱과 조코 세가라고 하는 그런 커플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힌두교 신에게 와서 이 산에 와서 힌두교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신이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24명의 자녀를 주는데 24명의 자녀랑 함께 잘 살다가 25번째 자녀는 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신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은 드리지는 않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꽃도 드리고 채소도 드리고 이렇게 동물도 드리고. 그래서 닭 혹은 염소 같은 짐승을 그 분화구 안에다 이제 집어 넣는 거예요. 던져 넣는 거예요. 쌀도 던지고 꽃도 던지고 돈도 던지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꽤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와서 찍고, 이게 이제 최용수 씨라고 하는 작곡가가 찍은 사진이고, 아까 이렇게 넓게 나와 있는 사진은 뉴스위크지 한국판 사진인데요. 자, 그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물이 던져지는데 등장한 게 뭐냐면 저렇게 파리 뭐죠? 매미채, 큰 것 같은 매미채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저게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뉴스위크지에 나온 사진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분화구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 매미채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뭘 하느냐면 던지는 재물을 낚는 거예요. 낚아채서 다시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힌두교의 포인트, 이제 사진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힌두교의 포인트가 뭐예요? 윤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부자로 태어났다. 그거는 뭐예요? 전생에 덕을 잘 쌓아서 그 덕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지금 부자로 또 혹은 위치 있는 자리로 태어난 거예요. 복에 대한 결과죠. 근데 내가 이 땅에 지금 힘들게 태어났다. 그럼 뭐예요?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혹은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 힘들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 생을 잘 살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느냐, 내가 어떻게 복받는 삶을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재물을 분화구 속으로 집어 던지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복받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신에게 이렇게 드리면 신에 드려지는 거래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계산되어진 행동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최용수 씨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사진인데, 그분의 글 밑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느냐면, 감자나 옥수수, 파 같은 채소류였다. 그런데 가끔은 살아있는 염소나 닭도 드리는데 다행인 것은 그분의 글이에요. 다행인 것은 동물 제물은 밑에서 사람들이 받아주는 듯 했다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그러니까 던지는데 깊게 멀리 사람들이 못 받을 정도로 던지는 게 아니고 이게 거의 짜고 치는 것처럼 위에서는 던지고 밑에서는 그걸 다시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들고 올라오는 그런 듯한 모습이었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 관광객이 가서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평가하는 글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글을 올린 건데, 여러분, 이 제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제사의 초점은 자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이고, 신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조차도, 제물조차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모습이 되고 말아버린, 형식이 많이
남아 있는, 그리고 그 의미는 많이 이렇게 퇴색해 버린 듯한 모습의 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맞춰서 와서 그들의 제사 드릴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어떠할까?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 대충 그 의미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사진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던 이러한 제사와는 우리의 제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제사이고,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제사이고, 또한 이 제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창조주 앞에 드려지는 당연한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거래 행위가 아니고 현세에 복받기 위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분향할 제단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성막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길 제사장들을 어떻게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위임식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 남아있는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이 있었는데, 분향단과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성소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기구, 그리고 뜰에서 사용되어지는 번제단에 대한 모든 규정을 다 주시면서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또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 대해서 이 손을 씻는 대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물두멍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위임식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또 우리 부족한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추측해서 상상을 해보면 사실 정확한 답을 주는 목사님이나 혹은 성서학자나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분향단과 그리고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한 장소에 대한 그런 성막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그것을 구별해서 따로 이렇게 분향단과 물두멍을 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소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면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분류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 분향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결국 번제단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향기가 올려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헌신에 대한 부분이고요. 완전히 우리 자신이 죽었다, 죄에 대한 비참함에 대한, 그리고 그 번제가 대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죄 없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번제에 대한 그림이 아닌 분향에 대한 그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가는 자세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씻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결국 이 분향단은 향이 올려지는 것처럼, 향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분향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향단은 그러면 어떤 모양이었느냐? 성경은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면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림 이렇게 모형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세로 한 규빗씩 1규빗씩 되게 하고요. 높이는 2규빗이 되게 했습니다. 가로 1규빗이라는 것은 45.6cm, 그래서 가로 세로 45.6cm, 높이는 91.2c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강대상 이렇게 사이즈 정도. 이건 지금 옆으로 좀 길지만 이렇게 좀 정사각형 모습으로 이렇게 길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을 이렇게 씌워서 만든, 그리고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뿔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른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꿰 수 있는 고리와 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분향단을 만들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진은 그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가 함께 지금 보았던 것처럼 안에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삐뚤어지고 굽어져 있고 사실은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나무, 즉 우리 인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제목이죠. 그런데 그 위에 정금으로 덮었다, 순금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증거궤와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중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채를 끼워서 이동하는 것은 역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그럼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증거궤 위, 속죄소 앞에서 성소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그 위가 속죄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은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 바로 바깥, 이 휘장이 쳐져 있는 그 바로 바깥에다가 분향단을 두라는 거예요.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성소 안에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맨 중앙에 휘장 바로 앞에 속죄소랑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있기는 있지만 그 속죄소랑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분향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상징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류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약에 분향하는 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그것이 휘장 밖에 있는 분향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을 가르시는,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성도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로 이 향이, 분향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 계시록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장을 통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지만 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에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분과 합하여 다시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연합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중보의 사역이 결국 우리의 사역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분향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입니다. 성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확대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모습이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제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정말 저 제사를 받는 신이 진짜라면 저 신이 정말 기쁘게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위에서는 던지고 밑에서는 채로 다시 걸러내고 돈 같은 거, 좀 돈 되는 것들 보면 파 같은 거는 밑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파, 채소 뭐 이런 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돈, 뭐 동물 이런 건 하나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냥 던지는 족족 다 주워가지고 다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또 그걸 해석을 해요. 그게 그렇게 잘 낚아채서 올라오면 그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신이 진짜라면 그 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그것도 던지는 척하고 그 한국 사람이 보신 그 모습으로는요. 던져주고 밑에서 받아서 챙기는 듯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정말 의도가 있어서 진짜 분화구 속으로 던지려면 멀리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짜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고 밑에서 받고 하는 듯한 모습처럼 비춰지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는 어떠냐?
정말 향기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라는 거예요. 겐지스강에 가면 많은 힌두 교도들이 그 겐지스강을 성스러운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인도의 그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강입니다. 겐지스강이. 거기에 모든 생사가 다 있다. 인생이 다 담겨져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BBC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겐지스강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독하고요. 정말 그 오염된 게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 겐지스강이 죽어간다, 아니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대요. 왜냐하면 모든 하수 오물을 그냥 겐지스강에 그대로 다 갖다가 뿌립니다.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요, 그대로 하수도를 통해서 겐지스강에 그대로 막 뿌려집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코를 막고요, 냄새가 너무 나서 막 기침을 하고. 그리고 그 인도의 그 가죽이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죽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또 색을 입히고 하는 그런 공장 지대에서는 그 모든 케미컬들이 그대로 겐지스강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하수들이 그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케미컬들이 그대로 겐지스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뗏목 같은 거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을 태워서 시신을 그냥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죽음이 또 겐지스강 안쪽으로 막 들어가요. 얼마나 그렇게 오염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자신의 몸을 담그죠. 그리고 씻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물을 떠서 그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괜찮대요. 그래서 그런 영상물들 되게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왜 괜찮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의 코에는 그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냄새에 이렇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적응하는 게 뭐죠? 코예요, 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에서 뭐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금방 익숙해져서 냄새 난다고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선교지 가면 아직도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이 있죠. 옛날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푸세식 화장실 딱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익숙해져요. 그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왜요? 코가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겐지스강을 성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몸을 씻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겐지스강은 그렇게만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냄새 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인가? 아니면 냄새나는 모습인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 찌들어버리고 오염되어진 모습이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마비되어져서 전혀 냄새 맡지 못하는, 그래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향기입니까? 냄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아름다운 향기를 원하세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정되어진 향이 있어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만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에 유향을 넣고 소금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궁금하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하단에 보면 설명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십시오. 스트렉스 나무의 진액이다. 어패류의 껍질을 이렇게 빻아서 만든 향품이다. 그리고 시리아, 아라비아 등 관목 줄기에서 얻은 쓴맛 나는 향이다.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이고 희고 향기롭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는 향의
그런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썩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악취가 섞이고 계속해서 죄악들이 섞이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섞이고 세속적인 모습들이 섞여가는데도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변절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향의 기준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 재밌게 이 향을 만드는 법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라고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향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이 향을 대신 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자꾸 너무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향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분향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역만 드러나는 그 분향단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분향단에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향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되어지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냄새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향이 매일 끊임없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향을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이 향을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되면 등불을 끄러 들어올 겁니다. 심지를 손질을 하고 감람유를 또 붓고, 그리고 그 불을 다음 또 불을 켜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그 시간에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된다. 저녁이 됩니다. 불을 다시 켜야 되겠죠. 대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는 것인데요, 그때마다 향을 다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침과 저녁에,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끊임없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성소에는 향기가 가득 차야 된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 같습니까?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죠.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 또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라면,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실 수 있는 향기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진다면, 매일매일 드려진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지 못할지며 끊임없이 드려지는,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향이라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성령님 근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쪽에 위축되어져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기도.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사가랴, 그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순번이 되어서 분향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1장 10절쯤 나타나는데, 보면 그 향이 올려질 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고, 이 분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요. 이번 주간에 인터넷 그 기독교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기 뉴저지에 있는 모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가 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신뇌하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글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 한 10여 년 출석하시다가 지금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투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루게릭병은 뭔지 아시죠? 근육이 무기력해지면서 점점 나중에는 이렇게 폐에 호흡하는 그 근육까지 무기력해지면서 결국 생명이 다하는 그런 병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저희 선배 그리고 저희 바로 밑에 1년 후배가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둘 다 루게릭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학생 때 그 형님과 그 동생이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모님, 그 아버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병인지 제가 눈으로 이렇게 봤고 같이 업고 교회 이렇게 다녔고 나중에는 그 한국에 리어커 있잖아요. 리어커에다 그 친구를 앉혀가지고 이렇게 교회 출석 같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루게릭병을 앓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마음이 진짜 이렇게 가요. 제가 함께 받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교회 출석도 못 하시는데 그분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카톡에다가 글을 써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 글입니다. 너무 길긴 하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10여 년을 다니다가 작년 말에 루게릭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진단되어 진작부터 말을 못하고 지금은 4발 지팡이에 의지하여 몇 발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경 듣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루에 거의 10개쯤 듣습니다.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절하게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꼭 가야 할 곳인데 그러면서 성도로서 저의 삶이 사실은 전혀 성도답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되었고 쓸데없는 세상 일에 허비한 시간들, 친구들과 골프 한번 회식 한번 덜 했으면 아프리카 어린이 한 달씩 먹일 수 있고 명품 고급차 대신에 대저택 대신에 수수한 차, 나 살기에 적합한 집에 살았다면 절약한 돈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삶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랴부랴 매달려서 용서를 구한즉 보혈로 변화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전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말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글을 지금 써서 보낸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행히 하나님은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갑자기 사고나 뇌졸중, 심장병 등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면 지옥에 가 있을 생각만 해도 휴 하고 이렇게 글씨로 이제 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건너서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 있으면 죽을 제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항상 범사에. 그런데 저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8개월 동안 투병하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교회 안팎으로 수십 명의 고마운 분들과 심지어 아들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충만하니 어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전에는 배고플 때면 식기도도 잊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기도합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모든 걸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건너겠습니다. 이제 어둠의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니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기도도 순종도 그렇게 따르기 어렵던 말씀들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이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천국에 가실 조치는 확실히 하신 후. 이런 글입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에 조금 스킵을 했지만 이분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일까? 너무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바쁘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에 너무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향기를 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향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